로마서 12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노이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남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14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분들이 이제 14절부터 계속 더 연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2장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때 오늘 말씀은 후반부의 말씀이거든요. 전반부의 말씀은 서론,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론 철저히 믿는 자들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에 대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만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래 그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반부는 그냥 서론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바로 절정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했는데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느낀 대로 혹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이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가 뭡니까?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심하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쉽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면이 아닙니다. 하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텐데, 그럼 순종과 복종이라는 이 단어, 물론 순종보다 한글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obey 그럴 텐데, 복종은 굉장히 강화된 표현이에요. 순종은 약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뉘앙스가 있지만 복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령 그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 이런 정도면은 살만하죠. 우리가 좋은 일에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저희 집 이사 와서 이렇게 이곳에 같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서로 기분이 좋고요. 힘든 사람들 같이 울 때 같이 위로해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또 서론에서 갑자기 또 절정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 하는데 참 이 마음을 안 갖고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느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졌으면, 뭐 쉽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자면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칭찬해 주었으면, 뭐 이런 것들이죠. 계속 읽어가면서 해석하면 좀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는데, 환기시켜서 돌이켜보면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러한 삶. 그리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을 말씀하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만 해도 우리가 따뜻하게 들리고 편안하게 들리지만 행동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누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크리스찬이면 하나님 앞에는 잘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낮은 데 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누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만 오면 하나님,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근데 사람 앞에 가서도 쏘리 할 수 있고, 미안해, 내가 좀 부족했어, 오해를 줬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그렇게 되었네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하늘이랑 그제도 그렇고 대회를 나가는데 같이 치는 어떤 녀석이, 키위 녀석이 있었어요. 대회를 하는. 물론 하늘이보다 3, 4살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되니까 키가 갑자기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서 하늘이만큼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물론 어려서부터 운동을 했어요. 맞아. 아기 때부터. 히스토리를 보니까.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알죠, 여기 백인들. 남한테는 안 하는데 자기 화풀이를. 그냥 도구를 집어 던지고, 클럽을 던지고, 막, 예,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원래 잘했던 친구가 더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그런데 두올 혹은 세월 돌고 나서 갑자기 그가 마음에 터닝 포인트가 왔는지 나한테도 와서, 내가 그때는 제일 어른이었으니까요.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와서 미안하다고. 큐이들이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클럽 집어던지고 분위기를 나쁘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나 하늘이한테 제가 만약에 오늘 후반부에 잘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내일 또 잘하게 된다면 이 사건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하늘이보다 훨씬 잘했고 이겼고. 더군다나 그런 경기는 이 마음의 컨트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사람한테, 하늘이한테, 소리를 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이기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다. 이기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것이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이요 기독교요,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남을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마음 같겠습니까? 같이 피부치를 하고 사는 남편도 아내도 마음에 안 들죠. 평생을 살아. 심하게는요, 내가 내 자신한테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물며 남이 마음에 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손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고, 욕을 하면 그대로 받았고, 채찍질하면 그걸 다. 때로는 빌라도가, 야, 사람들이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큰 죄를 지었다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좀 사람들 앞에 변론 좀 해라. 이 본봉왕,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요. 그 재판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오히려 네가 할 일을 더 하라고 해요. 가룟 유다가 하는 일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또 그렇게 하셔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고 누가 우리 주님을 잡아가려고 그래. 우리 선생님 그래서 그 병사 그 말고의 길을 칼로 잘랐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저 자기를 잡으러 왔고 십자가 못 박고 그 귀를 붙여주시고 되려 베드로를 혼을 내고 그렇게 하죠. 칼로 잡은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주님은 아주 낮은 자리 그렇게 이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데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들입니다. 예. 아유, 제가요 뭐 어떤 그냥 허례의식 혹은 가식으로 겸손해지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나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면서 칭찬받는 데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빛을 발한다는 것이 역사의 팩트예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가장 부흥의 시기가 일어날 때가 일제시대 때였어요. 평양 부흥회가 그 운동. 우리가 교회사를 배울 때 평양에서 폭발적으로 성령께서 임하고 복음이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요. 핍박이 일어날지라도 일제시대 때.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우기고 혹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정말 본질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그대로 수욕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 제가 아까 초이스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으면 살아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신기하죠. 역사의 중심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알아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힘이구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그 이전에 있는 말씀도 쭉 읽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들을 제가 핵심적으로 한 구절을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 예수님이 잡혔습니까? 자유케 되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훈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잡히셨죠.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으셨으면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내용?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 키포인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이요, 사랑이요, 죽음이요. 낮아지는 거요, 겸손이요. 비록 천대받고 인정 못 받고 그럴지라도 그런데 마침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면 저도 그랬고요. 상당히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까지는 물론 오래전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 설교를 대할 때마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압니다. 지금 제가 로마서 뭐 이게 순서를 왔다 갔다 뭐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걸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짐작은 하고 있거든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이거 누가복음의 말씀이고 6장이고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네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누가복음 핍박하고 저주하지만 오늘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산상설교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핵심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이 내게 오는데 그걸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도모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짜는 딱 그 말이에요. 아주 비밀스러운 계획을 짜라. 도모. 야, 우리가 이제 저 적군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도모하자. 그러니까 몰래 계획을 짜는 걸 도모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몰래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있는 말씀하고 이 로마서 지금 1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통하고 있어요. 네가 선한 일을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드러내지 마라. 선한 일. 이번에 내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억 기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들에게 그냥 힘이 되어 주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지 마라. 무엇을 기대하고 하지 마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난 그런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아니 왜 전들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끝까지 잘해라. 마무리를 잘해라. 그런 거. 다 우리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막 그냥 가만 안 두고 그냥 확 한번 나도 쏟아 부어버려야 속이 편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쏟을 때는 편해요. 쏟을 때는 편한데 나중에 남아있어요. 그게 항상 두려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하고 할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지만 항상 저도 어떤 그런 일에 고민에 빠지면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막 정말 더군다나 제가 스타일이 또 혈액형이 A형이고 좀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라 그래서 막 잠을 못 자요.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제가.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캐릭터가 그런 거죠.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좀 가슴으로 살려고 해요. 따뜻한. 그래서 뭐든지 뭔가 그렇게 하고 싶고 막 남이 뭐 조금 뭔가 해결을 잘못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뭐 좀 뭐 될까 막 또 나서서 좀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도 많이 입는 스타일이긴 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을 딱 당하면 정말 막 극한에 치달을 때 다시 리턴할 수 있는 게 그래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마음을 또 가져봅니다.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 참 막 서운할 때도 있죠. 그래 이렇게 했어 있는데 주님이라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또 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19절을 말씀하고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숯불을 머리 위에다 쌓아 놓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비유적으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요.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금 우리가 조금 미스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요.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아까 축복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간접적 방어입니다. 내 마음 자세, 믿음의 자세. 오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오만 봐. 나 설교 계속 제가 그래? 설교 집중하면 안 들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정말 그런 마인드에 있어서 사실은 많이 풀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제가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설교를 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까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원수가 배고픈 것을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시오게 할 수 있는 힘은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그 어떤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권면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표현하셨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라면.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정말 내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나 목사니까 참 좋은 분일 거야. 뭐 죄도 많이 안 짓겠지. 물론 목사님도 실수는 하겠지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안에는 내가 더 지저분한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음식물 섞여 있는 그런 그 구정물 안에
가만 놔두니까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 휘점 똑같아요. 언뜻 보면은 그냥 맑은 물 같은데 이렇게 저으면 흙탕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수욕, 욕을 먹고 채찍질 당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밥 안 먹으시면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당연히 고팠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으셨어요. 때리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많이 봤는데 성경도 기록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전날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의 실감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우리같이 똑같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이 멈추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밤새 하나님 이 잔, 즉 내가 받아야 할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아마 해석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나. 예수님도 거기서 피해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또 너무 관념적이고 나하고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번 또 다시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엄마 혹은 아빠한테 행동하는 행동에 있어서 법적으로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계산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100% 해라 10,000%도 이길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져줍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져줘요? 부모는 억울한 일 없겠냐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더 힘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때로는 이런 새끼가 내한테서 나왔어. 이거 왼수땡이리 뭐 이러지 않겠어요? 부부지간도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평생 사셨어요? 아이고 저 왼수땡이 아이고 내가 안 만났어야 하는데 왼수라고 하죠. 왼수땡이. 인간적인 계산과 행동의 그 범주와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는 살 수가 없었지만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더한 것도 뛰어넘을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김은기 집사님 지난주에 아마 토요일 아침 어제죠. 이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내용을. 참 공감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는 참 항상 빅 이슈고 전 세계 빅 이슈인 건 사실이에요. 한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 몇 명인 줄 알아요? 우리 집사님 알아요? 이제는 그만큼 코로나가 이제 우리의 관심에서 많이 사실 피부에서 멀어진 건 사실. 혹시 아는 사람? 대충. 서영이 몇 명 정도 죽었을 것 같아? 1, 4?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00명? 300명.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왜 얼마 안 되네? 뭐 그런 자원 같아. 확진자는 한 15,000명. 한 지금 16,000명 됐겠죠. 이 나라는 한 지금 확진자가 만이 아니라 1,600명? 1,700명. 1,700명. 1,600, 1,700. 사망자는 뭐 한 몇 명밖에 안 되고. 작년에 암 환자만 3만 명 죽었어요. 1년 통계 단위가. 심장병 때문에 갑자기 하고 죽은 사람이 한 15,000명. 혹은 뭐 독감 그런 감기 증상 때문에 3,000명.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려 300명. 감이 잡히죠. 물론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 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백신이 다 있어서 다 예방접종을 나이 드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맞아요. 코로나는 아직 백신이 없는 게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은 바로 돌아가셔요. 저희 장모님도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 0.5단계나 뭐 1단계만 지나도 철저하게 통제돼 버려요. 그래서 문자가 자녀들한테 다 옵니다. 때때마다 와요. 절대 면회 불가입니다. 전화 통화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만 돼요. 아무것도 안 되게 해놨어. 왜? 들어가면 다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뭐 두렵긴 해요. 사실 두려운 병이긴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지금 우리 문 대통령 저도 참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그거예요. 교회 지도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보고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Sorry. 미안합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라의 제일 지도자가 함부로 쏘리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이해를 촉구하고 때로는 부탁을 하고 지금 8월 15일 날 광복절 집회 때문에 물론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끼었죠. 거기에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뭐 몇만 명이 모였지만 사실 정치적인 인원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교회 확진자 상황이 급속도로 퍼진 것이 보도가 되었고요. 그 전날 무슨 모임이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8월 14일 의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몇만 명. 서울에만 한 15,000, 2만 명. 또 지방에는 각 광역별로 3,000명, 4,000명. 그렇죠.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을까요? 잘 모르겠네. 뉴스 안 나왔잖아. 그 이후에도 전교조에서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16일쯤인가 17일쯤에. 또 꽤 모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그거는 안 하고 지금 교회가 지금 통제당하고 있죠. 좀 이상하긴 해요. 사실은 그 부분이. 교회만 그러고 있어요. 다른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되냐면 정교조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의사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교회는 만만하거든요. 왜 착하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노력을 안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합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 많이 했어요. 여자니까 이번에 한번 좀 잘하겠지. 변화가 있겠지. 실망이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래도 경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야. 건설 쪽 출신이니까 엄청 또 실망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할 때는 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폈지만 경제는 많이 다운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안 좋은 것만 데미지가 오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보자고 경제 대통령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해요. 이제는 남자들은 필요 없다. 여자가 그래도 꼼꼼성 있잖아. 이 나라 꼼꼼하게 하잖아. 여자를 세워보자 했는데 또 실망이요. 또 문재준 대통령을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100% 실망이 올 거예요. 옵니다. 왜? 정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What do I do?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뭐 선동하고 폭동하고 뭐 이래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도 해보고 곱씹어보고 또 주님의 마음을 또 생각해보고요. 오늘 설교가 또 그렇고요. 믿는 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때로는 비록 마음에 안 들지만 저도 실망스러운 대통령들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욕 안 했습니다. 물론 저도 어떤 성향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목사예요. 저는 지도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 성도들 안에서도 예를 들면 보수냐 진보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는 자녀들 교회가 나눠져요. 물론 지역적으로 뭐 대구 지역이다, 광주 지역이다. 그럼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정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강남이냐, 뭐 혹은 뭐 강북이냐.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라. 아까 제가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어서 그 명절이 되면 사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 통치를 여러 속국에 있는 나라들을 통치를 하는 그 문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문화를 조금씩 인정을 해줘야 통제가 되지 무조건 로마니까 로마의 법을 무조건 따르라 그러면은 폭동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 명절 때에는 죽을 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명 살려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영화도 봤죠. 성경 읽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되어서 나온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밀란이 일어난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광장 앞에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대답해봐. 예수님이야. 붙잡혀 왔잖아. 또 하나는 이건 성경을 좀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바라바.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민족 해방이 되기를 바라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분봉왕도 세우고 그 지도자들을 세워갖고 이게 핸들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명절 때 한 명을 살려줘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바라바가 있는데 이 바라바는 민족주의자고 그러니까 어떤 골기운동도 많이 하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하다가 걸린 거야. 사형에 해당하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네. 막 15,000명씩 혹은 막 5,000명씩. 갔다 하면 놀라운 군중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로마가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된 거죠. 즉 기득권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핸들링하고 다스려 나갈 때 누구를 세웠겠냐 이 말이에요. 일본한테 말을 잘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놨겠죠. 바로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위주로 지도자들, 종교지도 이런 사람들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하는데 이게 핸들링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 권세자들은 두 부류 다 싫은 거예요. 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싶거든, 계속. 그래서 누구를 살려줄까? 한 사람만 살려줘야 되는데 나머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피치 못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다고 싸우고 비밀 결사대를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설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시 환원하면 사랑의 법, 은혜의 법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감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법을 그러면 무시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법도 지킬 수 있대 그것보다 더 철저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요. 하나님의 법. 내 안에 있는 양심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법.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사랑의 법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끝나려면 13, 14, 15, 16, 4장 남았습니다. 제가 12장까지 왔는데 12장까지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지만 반드시 앞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의 철이 들면 가능해지지 않나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사랑의 법으로 이해를 시켜드렸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고 계산하지 않고 서운한 일이 억울한 일이 계산해야 될 그리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을 따져놓고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사랑으로 낳았고 사랑의 열매고 사랑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자녀들이 그때는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가능합니까? 커서는 해요. 부모가 되었을 때. 그런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네, 부모의 사랑은 중요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받은 바 말씀처럼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른 정치하게 해주세요. 철인이가 아까 기도했는데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바른 정치를 하게 해주세요. 비록 나에게 억울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겁니다. 부모님들이 때로는 그래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은 평화주의자라는 때로는 막 억울한 일이 있거든요. 지네들이 막 쏘아붙여놓고도 분명히 우리 집사람이 정당하거든요. 정당해란 저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은 나 같으면 화를 내거든. 뭐? 이러고 화를 낼 텐데 우리 사람은 한숨을 푹 쉬고 숨을 크게 딱 쉬어요. 그럼 지네들이 깨달아. 엄마는 평화주의자예요. 아니 평화주의자라도 그 속에 불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그러죠. 제가 아니 나를 낳아주시고 평생 길러주신 우리 어머님인데 내가 어쩔 때는 막 무시하고 어떨 때는 막 다그치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억울하셨는지 알았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속이 얼마나 힘들어지신 줄 몰라요. 이런 난 정말 못된 놈이야. 근데 그 앞에서 죄송합니다가 안 나올 거야. 이게 나와야 하는데 미안해요. 이러면은 내 마음도 편하고 끝나는데 이게 사탄이 우리 엄마가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야. 화내고 쏘아붙인 내가 이긴 거네요. 당당하게 거봐 내가 이겼지.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 따라하십시다. 아니거든요. 왜 안 따라해? 아니 엄마가 이긴 거지.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부모님이 우리 주님도 그냥 받으셔. 야, 너 정당한데 네가 가서 진술도 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다 하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읽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주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될까요? 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어려운 시기 어렵다 그러면 어렵고요.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는 모여도 별 문제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 다 모이잖아. 감사도 하고 가정도 돌아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